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TV 드라마인 기황이라는 드라마의 그 마지막 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역정모의를 주도한 이러한 신하들을 보면서 왕이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배신했느냐? 이에 대해서 한 사람은 권력에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배신하지 않았다. 나는 처음부터 왕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돈이 내 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왕은 분노를 하면서 가차없이 이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왕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왕 대신 예수님께 축복받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 본문은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한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믿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축복을 덧입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첫째, 죽음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간구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죽음을 보면 절망합니다. 죽음을 보면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뭔가 참 희망이 보이는데 이제 숨이 끊어졌다 생각할 때 그때는 오열을 하게 되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었을 때 그 충격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우리 세월호에서 죽은 그 젊은 학생들 그 죽었을 때 그 가족이 얼마나 오열하고 전 국민이 정말 절망하고 슬퍼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절망하고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죽음을 놓고 살 소망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례식장 장례를 준비하고 또 시체를 묻을 그러한 장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관리는 어린 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죽은 딸을 보고서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은 생명의 권세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파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면 어떤 죽음의 세력도 파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 권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딸에게
안수만 해도 그 죽은 딸이 살아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도우시려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도중에 한 혈류증 여인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돕느라고 시간이 지연되었고 이제 집에 당도해 보니까 완전히 초상집이었어요. 뭐 피리 소리가 그냥 이 구슬프게 들려오는데 아주 정말 심장에 못을 박을 정도로 슬픈 그런 곡조였어요. 곡소리꾼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고 부르는데 그 소리가 정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슬픔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그 소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동정어린 말로 여러 말을 함으로써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어떤 말도 죽음의 분위기를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그 죽음의 세력, 그 죽음의 권세, 이것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절망과 고통 더 깊이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상황을 희망과 생명의 분위기로 전환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잠으로 보았습니다. 잠이 무엇입니까? 잠은 잠입니다. 잠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잠은 피로를 회복해주고 여유간에 쉼을 줍니다. 그래서 잠잘 때 내가 피곤하지만 자고 나면 상쾌하겠지, 기분이 좋아지겠지, 몸이 가뿐해지겠지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잡니다. 잠을 자면서 나 이 잠 자면 난 죽는데 그렇게 잠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가볍게 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파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님이시오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어떠한 깊은 세력도 가볍게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하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잔다고 하니 참 뭐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인간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주이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비웃는 분위기가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의 이 눈길이 다른 사람에게도 퍼지고 입에서도 참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점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속에 파 묻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불신과 의심 속에 파묻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불신의 분위기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할 수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지만 불신의 분위기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불신하는 자들은 불신하는 그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불신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을 차단하는 그러한 방해 요소가 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소녀에게 가기 전에 불신하는 그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는 소수만 그 현장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수제자 3명과 그 딸의 부모 5명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관리의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꺼지지 않도록 잘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뢰와 이러한 믿음의 환경을 잘 이제 보존하고 키워나가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분위기가 필수입니다. 믿음의 분위기가 있어야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사도 바울이 개척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먼저 믿음의 분위기를 이루는 데 힘썼습니다. 에베소 개척 역사를 이루는데 에베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열심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 메시지를 비판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판과 불신 앞에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신의 분위기 가운데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장소를 옮겼습니다. 불신의 분위기를 더 이상 그 가운데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수의 제자들 믿음을 심고 그래야 해서 에베소 개척 역사가 아주 화라산처럼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했습니다. 믿음의 환경, 믿음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복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 메시지를 들을 때 말씀을 영접하면서 아멘 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이 믿음의 그 마음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해서 그 마음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숙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메시지를 막 열심히 열광적으로 전해도 너나 믿어라. 나는 못 믿겠다. 아멘 대신에 노멘, 무응답하고 다 있으면 거기에는 능력의 역사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의 환경, 믿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예배 후 펠로우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펠로우십 할 때도 들은 말씀을 참 믿고 영접하며 내가 이런 말씀을 영접했는데 내가 이러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나 이런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믿고 마음에 소화하는 가운데 그때 교제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메시지 들은 것은 저쪽으로 가고 자기 얘기만 합니다. 뭐 자기가 좀 더 잘났다는 것이겠죠? 모르겠지만 또 그것도 나왔습니다. 메시지를 놓고 그냥 도마에다 놓고 막 비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메시지 듣고 예배 드릴 때 이 받았던 은혜는 펠로십 하기만 하면 다 사라지고 시험에 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때나 펠로십 때나 또 말씀 공부 때나 참 믿음으로 아멘. 상대방이 참 좋은 얘기 진리의 말할 때 참 마음으로 믿는다. 바로 그 말이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면서 할 때 거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역사하고 내면이 변화됩니다. 미국의 뉴저지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학창 시절에 한 예배에 갔는데 별로 믿음이 없었는데 그냥 가니까 예배 보는데 그냥 찬양이 아주 막 스피릿이 충만하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정신이 바짝 나고 막 스피릿이 막 자기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메시지를 들으니까 막 메시지가 살아 움직여서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체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분위기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그 믿음의 분위기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능력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신한 자들을 물리치신 후에 집에 들어가 소녀의 그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마자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그냥 쉽게 뭐 심각하게 하지 않고 야 좀 일어나라. 그냥 학교 가는 애 깨우는 것보다 쉽게 이렇게 다 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냥 기저귀를 보면서 잘 잤다. 예수님의 이 부활과 생명의 권능은 이처럼 큰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부활과 생명의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처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부활의 주 예수님의 그 권세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 음성만 들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변화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듣는 자는 영원히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죽었던 영혼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의 생명만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부활의 예수님 믿고 생명의 주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리게 됩니다. 관리가 예수님 부활을 믿고 그 능력을 믿었을 때 죽었던 자기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 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캠퍼스는 영적으로 죽음의 세력이 강합니다. 젊은이들이 참 이 영적으로 이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면 아주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이거 정말 너무 힘들다, 안 된다.
이거 뭐 해도 안 되는 거 뭐 하려고 하냐? 아,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면 좋겠다. 있는 사람이라도 좀 행복하게 잘 지내야지. 해도 안 되는 일을 뭐 하려고 하면서 그 힘을 빼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음의 권세가 판을 친다고 해도 부활과 생명의 주 예수를 믿으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가 부활과 생명의 주 예수를 믿고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나 인간의 힘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주 예수를 믿음으로 도전하며 주님께서 살려나가는 생명을 살려나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둘째, 불치병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간구를 듣고 가시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뭐 앞에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제 혈루증이기 때문에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병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접촉할 수 없고 가까이 나갈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그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접근하면 돌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무리를 해치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어려움을 참고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으니 얼마나 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혈루증은 이제 피를 계속 흐르는 그런, 그래서 여인들이 이제 얼굴에 참 이제 뭡니까 마사지팩도 하고 해가지고 참 얼마나 화장을 하길 좋아합니까? 근데 이 여인은 아무리 마스크팩을 하고 뭐 얼굴 마사지를 해도 이거 윤기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창백했습니다. 그냥 얼굴이 쫙 말랐습니다. 거기다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몸에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병은 불치병으로 아무도 이 병을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이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냥 이 병원 약국 다 찾아 약국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의사한테 시달림 받고 재산도 다 낭비했지만 치유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의사 다 찾아다녔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율법을 깨고 나갔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감한 손을 대어도 낫는다는 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지 않아도 옷감은 살짝 대도, 왜 옷감만 될까요?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접촉 못합니다. 예수님 악수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옷감은 살짝 그냥 만지면 그래도 난 날 수 있다. 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실 때,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그 여인을 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는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왜 너 율법을 깨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해집고 왔냐? 왜 그 냄새 나는데 왜 좀 향수 좀 안 발랐냐? 왜 얼굴이 이렇게 창백하니? 왜 너는 이렇게 이 재수없게 그런 병에 걸렸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그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딸아. 그 믿음을 보실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매들을 볼 때 정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외모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얼마나 정말 딸보다 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외모는 하겠는데 믿음이 없으면 정내미가 떨어져요. 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만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딸로 영접하시고 믿음을 축복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혈루병을 여인을 고치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을까요? 사실 여인은 공개적으로 이 자기를 드러내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예수님 옷가에 손 만지고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납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를 붙들고 이 믿음,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제자들도 배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의 이러한 치유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 있으면 옷깃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 정말 이렇게 막 떠들고 이 관리처럼 막 앞에서 절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모를 정도로 소극적인 자세로 예수님께 접근해도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구나. 또 정말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구나. 다른 것보다도 믿음의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러한 영적인 교훈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확장되고 점점 이 땅에 믿음의 역사가 편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혈루증 여인만이 아닙니다. 혈루증이 늘 피를 흐리듯이 정신적, 영적인 질병에 빠진 사람은 늘 힘이 쭉쭉 빠집니다. 정욕에 참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이것이 계속될 때 그냥 항상 이 정욕의 죄로 인해서 힘이 빠지고 눈동자에 그냥 이 동공이 풀리고 그냥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계속 반복돼서 이게 고쳐지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항상 우울하고 그냥 시간 나면 항상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시기심과 비교심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비교심 빠져. 어떤 사람은 사람은 막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영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마음의 영적인 힘이 자꾸 빠집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는 자기가 힘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치유할 수 없는 내면의 불치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이 이러한 불치병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나가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불치병을 치유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으면 불치병이 치유됩니다. 옷가를 잡기만 해도 믿음 있으면 병이 치유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옷가가 아니라 몸을 비비고 막 무리들이 막 다른 보험소에 보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막 예수님이 이렇게 민감하십니까? 누가 나한테 손댔냐는데 이렇게 지금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막 예수님 밀치고 다니는데 그런 거 신경 씁니까?
거기 보면은 막 예수님 막 가까이 가서 막 악수도 하고 손잡고 비비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몸을 비빈다고 해서 능력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가에만 손을 대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치병, 고질병을 앓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셋째, 외면당에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을 떠날 때였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이 간구 소리는 너무나 이 예수님의 도움을 참 간구하는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간절한 이 도움을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럴 줄 몰랐는데 맹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예민합니다. 병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속상해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더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저런 분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에휴 내가 믿은 게 잘못이지 이렇게 주저앉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두 맹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외면하고 들어가 그러면 나 끝까지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들어와서 있을 때 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할 줄을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유는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성숙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바로 들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성숙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이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의 의면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신 것입니다. 믿음은 오래 참고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키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의 간구,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두 맹인은 고백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통로는 차단됩니다. 예수님은 저수지합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상황도 예수님이면 믿을 때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맹인의 이러한 믿음을 덧입기 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시력이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지만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력도 있습니다. 부활의 그 놀라운 세계를 못 보는 분이 있습니다. 은혜의 넓고 깊은 세계를 못 보는 분이 있습니다. 영생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세계를 못 봅니다. 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그냥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막 3000층에 가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정말 환히 이 영적인 세계,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고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부르지 않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심오한 이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면서 다시 시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제자들은 왜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구원을 얻은 근거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믿어졌을 때 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고백했을 때 죄사함의 은혜가 제 심령 가운데 믿을 때 역사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한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믿음을 갖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관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류증 여인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불치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각각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기도하겠습니다.